가정교회로 지키며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모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깊은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찾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니다. 저희들 항상 아버지 나라를 바라고 구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를 의지하고 교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승리하게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요 전달자 되게 하시며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아주 특별하고 긍휼히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니다. 특히 택함 받은 저희들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교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라와 민족과 택하신 모든 이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며 지금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참여에 잠깐 쉬거나 다른 교회에 탐방하는 성도님들도 모두가 속히 돌아와 함께 축복의 반열에 서서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하신 대로 잘 섬기고 승리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역사가 속하고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교와 담임 목사님 더욱 축복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어 저희들은 생각도 못하는 소중한 일들에 아주 귀하게 들어쓰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고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택함 받은 생명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 크게 하시며 사모님과 자녀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뜻하신 대로 잘 성장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며 승리하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빠짐없이 다 구하시고 아버지 뜻하신 대로 잘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엄청난 많은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다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홀로 크신 영광 아주 기쁘게 흡족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 권능, 영광, 긍휼, 축복이 우리 새생명교회와 이 땅의 모든 가정과 우리나라와 민족, 온 땅의 모든 이웃들에게 골고루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하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보화 들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감기와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리라 말씀하신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마음과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흡족히 흠양하여 주셔서 그 모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처소와 일터와 모든 것들 속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이 궁핍돼서 주님 섬기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정말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모습을 감당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는 커피 한 잔만 아껴도 정말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땅끝 그곳에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선교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저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도 받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채워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복된 손길과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정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조건으로부터 특별히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밖에 예물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에 모든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위해 또 제단을 위해 제단을 청소하고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강대상에 문을 떠놓고 주차 관리원으로 섬기고 또 회계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반주팀으로 또 성가대로 방송팀으로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섬김과 봉사도 온전히 받아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가대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귀한 재능을 주셔서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함께 참여함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단순한 입술의 찬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온 정성을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됨을 통해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방역 조치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강화된 조치가 오늘 또 발표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선교의 확산 때문에 아마 이게 단계가 낮아지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자석수의 20%까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예배당 이 안에 한 50여 명 앉을 수 있고요. 또 카페나 또 유아실을 이용하면 한 60명, 70명까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친 다음에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받은 모든 교인들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 주셔서 우리 예결산 심의 지난주에 재직기 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않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재개됩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1년이 넘도록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 그 아이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키면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월 첫 주에 드려야 될 축복 예배가 코로나 비대면 예배 때문에 연장돼서 2월 첫 주 구정 때 맞춰서 설 축복 예배로 다음 주에 드려지게 됩니다. 오시면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기도 트리에 걸어놓고 몇 주간 저희들이 기도하는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오시고 참석하지 않은 분까지 받아가신다고 몇 개씩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참여하는 분들만 그 시간에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 예배 시간에 받지 못한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신방하며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직접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1년 동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2021년 표어가 뭡니까?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이 표어를 굉장히 오래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제 목회 철학도 이 부분의 근본이 되는 그 기본이 되는 철학인데 저희 교회 그 표어가 뭐예요? 여기 안 보고 저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균형 잡힌 영성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는. 제가 이거 동작으로 하려다가 굉장히 여러분 쑥스러워하실까봐 그냥 표어만 걸었는데 외워두시면 좋죠. 균형 잡힌 영성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균형 잡힌 영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제가 저 표어에 관한 말씀들을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로 녹화를 잘해서 밴드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앞으로 새가족 교육을 할 때 3주,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 교재로 쓸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3주 동안 진행되는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씩 꼭 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목사님 목회철학은 이렇고 그래서 이것이 왜 균형 잡힌 영성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안에 있는 근원들을 살펴봄을 통해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치유의 능력들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그 근본적인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 왜 필요하는가,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는 구속사. 제가 여러분들 다 구속시킬 거예요. 구속시키는 게 뭐예요? 수갑 채워가지고 이렇게 깜빵에 보내는 건데 여러분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시킬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속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구원의 역사들을 쫙 이뤄가시는가를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또 마지막 시간은 균형 잡힌 영성이 뭐냐, 왜 우리가 이런 영성 훈련들을 해야 되고 그 영성 훈련 중에 균형 잡힌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하면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영성하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영성에도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영성의 색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점검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성은 어떤 건지를 스스로 이렇게 발견해서 나에게 주어진 영성은 이거구나,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섬기고 온전한 영성을 잘 깨달아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가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인간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딱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죽었다 깨나도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길 텐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은 살아있지 않을 텐데. 모세이로 하나님 보면 다 죽는데.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여기 뭐 있으면 안 돼요. 다 죽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그래서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로 자각하고 느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 보는 건 마지막 종말 때,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육과 영의 세계가 그 장벽이 딱 부서지게 될 때 그때 보는 거지.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인간의 눈으로 제가 이렇게 권사님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눈에 딱 보여주면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텐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저는 볼 것처럼 그 하나님 눈에 팍 보면 절대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면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전지전능하고 어느 곳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눈을 하나밖에 못 보죠. 내 눈앞에 있는 건. 그런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데 인간의 눈에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알물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지적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감성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접근 자체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 보인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 보인이 사인이지 눈으로 보는 이게 싱잉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인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를 파이널 폼으로 보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빠른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읽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야. 근데 이 말씀에 의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줘요. 특별 계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꿈속에서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는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 만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 안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19장 1장 19절 20절 말씀을 오늘 앞으로 3주 동안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돼요. 다시 보내드려도 안 되는 건가요? 파워포인트가 없으면 오늘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가 좀 생겼나 봅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해보겠고 파워포인트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보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되니까 우리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멘.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19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20절 보세요. 어떻게 또 하나님 알 수 있는지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적인 그 성질이, 그분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만물. 여기서 만물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 자연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잘 파악하고 인간의 존재의 근원들을 파악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에 투영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가장 작게는 태양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잘 배웠나 안 배웠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다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준비 시작.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도 이거에 따라 만든 거죠. 수, 금, 지, 지가 지, 화, 목, 토, 천 이렇게 해서 그걸 쭉 만드는 거죠. 자, 보면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빼고 지구 앞에 뭐가 있어요? 태양 사이에 금성이 있어요. 근데 금성의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470도까지 올라갑니다. 약 470도. 여러분 470도에서 살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나는 아주 뜨거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뜨끈뜨끈하겠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 나는 470도에서 살 수 있어. 그런 분 있어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금성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구보다 한 칸 뒤에 있는 화성을 보세요. 화성 탐사한다고 우주선도 보내죠. 화성은 몇 도인지 아세요? 영하 140도에서 영상 25도까지 올라간대요. 영하 140도에서. 그러면 낮에는 좀 살만하겠죠. 공기만 있어요. 공기가 없어요. 질소가 95.5%가 있어요. 공기가 없어서 살 수 없죠. 근데 밤에는 영하 140도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영하 140도가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러시아에서 지난번 영상 보니까 그 식은 라면 이렇게 국물 거 쭉 들으니까 라면이 그 순간 얼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소변 보면 소변이 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영하 30도 추위예요. 그런데 영하 140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가면 바로 오는 거예요. 급속 냉동이 되는 거예요. 급속 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화성에서도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지구는 아주 적절한 기온을 줘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합니까? 적당한 거리를 주셔서 금성도 안 되고, 너무 가까운 금성도 안 되고, 좀 먼 화성도 안 되고, 지구만 태양과 적절한 관계가 돼서 결국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여러분 지구가 몇 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한번 기울여 몇 도? 23.5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23.5도 기울어집니다. 근데 이 지구를 왜 기울여 놨겠어요? 지구가 만약에 기울이지 않았으면 기온이 북쪽에 있는 우리 북반구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맨날 봄, 가을 날씨만 계속 될 테고, 그럼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겠죠. 그리고 남반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적도에 있는 사람도 뜨거운 여름, 엄청난 뜨거운, 거기 항상 여름이냐 그래도 아주 뜨거울 때 있고 덜 뜨거울 때 있죠. 이게 23.5도가 기울어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사계절이 생기는, 계절이 생겨요.
계절이 생긴 신비한 원리가 바로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절이 생긴 거예요.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낮과 밤이 생겨요. 그리고 태양을 1년 주기로 한 바퀴 돌면서 1년이라는 주기가 생깁니다. 이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제가 다녀본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다음 화면 보세요. 스피릿 아일랜드라고요. 로키 산맥에 가보면 자스퍼의 그 말린 호수 안에 배를 타고 한 40분 들어가면 이 3,000m급 봉우리들이 딱 둘러싸여 있는 호수가 있어요. 이게 스피릿 아일랜드예요. 여러분 달력에서 보셨을 거예요. 로키 산맥에 호수가 2개 나오는, 달력 사진에 늘 2개가 나오는데 레이크 루이스하고 이 스피릿 아일랜드가 나오는. 저는 레이크 루이스보다 이 스피릿 아일랜드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하면 이 스피릿 아일랜드를 뽑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이 만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걸 자연이라고 표현해요. 자연스럽게 된 거야. 자연이 저절로 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연이란 단어를 한자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자를 써요. 그 뭐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존재나 상태를 뭐라고요?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스스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 이루어진 거야, 자연이 생긴 거야, 자연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힘과 능력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건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고백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그건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옆에 꽃을 보세요. 아름답다. 이 꽃 너무나 이쁘네. 요즘은 이거 유전자 이렇게 잘 해고 잘 길러서 이렇게 이쁜 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꽃을, 애초에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꽃 자체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면 우리는 꽃을 보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얘기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주신 분이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그러면서 자연에 있는, 다시 아까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투영돼요. 그 만물이 있는 근거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찬송가 79장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디에 그려봐요?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천둥 소리죠.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보세요. 그게 자연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2절 볼까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 그 모습,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계곡의 그 시냇물 아름다움이 뭘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솜씨,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주님의 솜씨를 보고 주님의 권능을 보면서 자연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솜씨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입술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찬양. 그 안에 주님의 솜씨와 주님의 권능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포함된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 이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자연주의 영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못 만나요. 왜요? 콘크리트에 갇혀 있잖아요. 바벨탑이라고 표현할 때 타워라고 표현 안 해요. 오늘 보면 시티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과학과 기술 문명이 만들어서 수많은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파트의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고 높은 건물에 콘크리트 갇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연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과학과 기술에 눈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과학과 기술을 믿고 그걸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이 우주 만물,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고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연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모습을 그 속에 투영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 만물과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보여주신 계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아까 19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로 만들어졌을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바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인간의 존재의 근원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인간이 어떤 존재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양대로? 그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눈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옆 사람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옆 사람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천사처럼 보이면 보이는 거고 그저 그냥 사람처럼 보이면 발견하기 힘들어요. 혹시 잘생긴 이목구비 중에 하나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건가? 여러분 자신을 보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뭘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옆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보세요. 뚫어지게 보세요. 어디가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가?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의 형상, 이제 체렘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미지죠. 형상이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만져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뭐이시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럼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자각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의 외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든.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줬어요.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아파르민 아다마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먼지예요. The dust of ground예요. 이 대지의 먼지가 사람이에요. 먼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 아담아 부르는 건 너 땅 먼지라는 거예요. 이 아담아라는 복수는 이 땅 대지를 얘기해요. 그 대지의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뭘 넣습니까? 생기라는 니산마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니마트라는 복수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 수 코에다가 숨을 집어넣는데 그 숨 안에 그 근본적인 게 뭐라고요?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네펫이라는 존재가 돼요. 이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속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적인 속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몸으로 만져지는 이 육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원 그림으로 보면 인간의 육을 원으로 이렇게 사람의 구성을 원으로 표현했어요. 이 몸으로 만들어지는 그 프레시한 이 몸이죠. 이게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몸 만져지는 몸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적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영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그 동물하고 구별돼요. 동물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교통하며 우리의 마음, 정신, 인격, 혼의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짐승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약하죠. 있다 없다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약합니다. 거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근데 인간만 독특한 이런 존재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 영과 혼과 육, 이게 3분법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2분법으로 얘기하면 영, 육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존재가 됐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는 그림을 보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영과 육 사이를 자세히 보세요. 점선으로 돼 있어요? 실선으로 돼 있어요? 점선으로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 교통할 수. 에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적인 것과 육이 서로 교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인간은 완벽한 인간으로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요.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육적인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갖고 사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거니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뭐가 인간 안에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요? 겉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첫 번째 그림하고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 되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생긴 거예요. 영과 육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에서 오는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영에서 오는 생명력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어요. 그럼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죄의 싹시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 존재가 돼요. 왜? 육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의 생명은 시간이 되면 사라져요. 쇠퇴해지는 거죠. 왜? 영적인 생명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만들어뒀던 영원한 존재가 사라지게 되고 육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의학을 막 발달시켜서 인간의 생명은 연장하려고 하려고. 그런데 연장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과학기술, 이것이 인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힘이 센 사람은 오래 살고 죽지 않나요? 높은 권력을 가지면 안 죽나요? 진시황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아 헤맵니까? 불로초. 이 세상의 어떤 모습도 결국 인간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없게 돼요. 이 철도요, 1000년이 지나면 먼지처럼 가루가 돼요. 여러분 경주 가보세요. 철들이 다 삭았어요. 그 중에 잘 보관된 것만 거지 다 삭아서 이게 흙으로 돌아가요.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게 없어요. 태양도 10,000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요, 10,000년이 지나면 태양이 없어져서 여러분 죽어요. 이걸 다른 그림으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면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영과 육이 단절된 걸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 장벽을 깨트리고 넘어서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방법도 인간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혹시 저처럼 잘생기면 안 죽을라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고민에 빠져요. 하나님 어떤 것에 빠지게 됐다고요? 고민.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공의의 하나님, 이 땅에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의로움을 세우는 선한 의를 세우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공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이고 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하나님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사랑. 자기가 만든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신의 자식이 잘못을 혼내키고 야단치고 때로는 매를 댈 수 있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 마당에서 놀다가 마당에서 야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야구하다가 딱 쳐가지고 옆집 유리창을 깨트렸어요. 그걸 꾸짖고 잘못을 뭐라고 해야 되지만 그 유리창 값은 누가 물어줘야 돼요? 누가 물어주냐고요? 부모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공의대로 인간을 심판하고 죽도록 내버려야 되지만 자기의 모습들을 창조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의 값으로, 핏값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인간 이 땅에는 아무런 영적인 영원한 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장벽을 깨트리고 인간의 모습 오셔서 그 핏값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그 길로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처럼 자식들의 죄값을 부모가 감당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 인간들의 죄값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케 하셔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과 그 생명을 죄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덜란드에 어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여러분 네덜란드는 이 해안가가 바다보다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만수때가 되면 낮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해안가에는 뭐를 만들어 놨어요? 뚝을 만들어 놨잖아요. 방파제 뚝을 만들어 놨어요.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 뚝이 구멍이 났을 때 어떤 소녀가 자기 주먹을 쿡 찔러나고 그걸 막았다는 그 얘기 들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는 분들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 방파제가 이 해안가에 따라서 쭉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정월 대보름이 돼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마을에 정월 대보름이 되면 축제를 열고 1년 동안 농사가 잘대로 기원하는 그런 기원제를 드리는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이 동네에 있는 산 꼭대기에 통나무집이 있는데, 이 통나무집에 마리아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 이 마리아 할머니 집에 아들 4외하고 손녀딸 4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월 15일 날 이제 저녁을 먹고, 그날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하고 기원을 하는 기원제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밥을 먹은 다음에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이 기원제 하는데, 제사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하고 기원제 하는데 어머님 모시고 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연로하셔서 이제 다리가, 무릎이 잘 펴지지 않아서 아파서 못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나는 못 움직이는데 뭐하러 가? 괜찮아. 그냥 나 빼놓고 너희들끼리 가 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어머니, 제가 업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업고 갈 테니까 어머니 같이 가세요. 같이 재밌게 있다 오시면 되잖아요. 야, 아니야, 나 날씨도 춥고 내가 가면 너희들 집만 되니까 나 안 갈래. 어머니가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저 창가 옆에 있는 식탁에 그냥 앉혀놓고 가. 그러면 그 창문을 통해서 너희들 하는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나를 창가에 놓고 가렴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딸은 어머니를 놓고 창가 식탁에 앉혀드리고 촛불을 켜놓고 이제는 자기들 저녁 먹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정월 초하루에 기원제를 하는 해변가로 내려갑니다. 한참 시간이 무르익었어요. 이 할머니는 그 창문을 통해서 자기 아들과 딸, 그 며느리와 손주가 함께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유 있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다를 봤어요. 바다를 보는데 정월 대보름이라 보름달이 크게 띄었죠. 바다가 멀리 이렇게 검푸른 빛을 보면서 쫙 보입니다. 평상시 바다처럼 쫙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수평선을 봤어요. 근데 수평선이 검푸른 선으로 이렇게 쭉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얗게 뭐 거품처럼 뭐가 이렇게 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할머니가 유심히 봅니다. 봤더니 그 수평선이 일자로 검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선에 하얀 선이 치면서 그 점점 더 가까우는 거예요. 뭐예요? 쓰나미가 몰려요. 쓰나미가 몰려요. 이 할머니는 안절부절하기 시작했거든요. 저게 넘어오면, 지금 마을 사람들은 해변가에 있지만 이 뚝이 쫙 쳐져 있어서 바다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 물이 그대로 오면 이 방파제를 뛰어넘고 뚝을 뛰어넘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몸이 닳아서 어찌가지 걸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 산 위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미 시끄럽고 사람들 거리가 멀어 들리지가 않아요. 어떡하지? 아무리 아들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손녀딸 이름을 불러도, 누구누구야 불러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점점점 그 흰 파도는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쓰나미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기 앞에 있는 촛불을 딱 들어가지고 창가에 있는 커튼에 불을 붙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확 타기 시작해요. 집에서 연기가 나고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그때 해변가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야야, 저기를 봐, 저기 저 산 위에 봐, 마리아 할머니 집을 봐.
집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축제를 하다 말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전부 다 와 하고 막 뛰어 올라가서 양동이를 갖고 불 끌고 갖고 막 산 위로 전부 다 마을 사람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아들 레아와 손녀딸과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집은 다 타버립니다.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죠. 처참한 모습으로 타서 돌아가셨죠. 그때 한 마을사에 또 얘기합니다. 바닷가를 보세요. 여러분 바닷가를 보세요. 쓰나미가 밀려와서 그 뚝을 뛰어넘어서 바닷가 얕은 데를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과 그 아들과 그 가족들은 왜 이 집에 불이 났고 왜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을 알게 됩니다. 이 할머니 편에서는 이젠 그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자 자기가 죽는 그 죽음을 선택해서 집에 불을 붙이고 함께 죽으면서 마을 사람들을 구원해 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에는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게 되자 스스로 낮아지시고 인간이 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인간에게 잃어버렸던 영혼,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됐습니다. 아직도 죄의 찌꺼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닫혔고 막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값으로 그게 회복된 것을 믿고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죄가 극복되고 우리 안에 이 바깥에 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성 훈련과 하나님과 점점 교제함을 통해 무언가 있는 것을 희미하게 발견하고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심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치유받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특별히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복종과 희생과 사랑이 복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죄로 인해 다쳤던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됩니다. 그 모습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자각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좀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난 그 주님, 나에게 생명을 회복해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온전히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적 존재를 자각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음을 깨닫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